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는데, 오늘도 저에게 그냥은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그냥 짧게 할게요. 재직회도 있었고 다들 힘드셨으니까.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로 지었던 거예요.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 뭔가를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분량은요 점점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계시의 분량이 점점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좀 원시적인데 계시록으로 가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봐야지. 그냥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본다? 그게 또 기초가 없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계시록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계시의 분량이 점점 풍성해지고 구체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련된 걸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이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성전이래. 그러면 최후의 성전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만 가지고 믿으면. 자,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전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보면은 보석으로 돼 있어. 18절부터 보게 되면 뭐 벽옥으로 쌓여 있고, 보석으로 벽옥이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이 계속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1절 좀 전에 읽으신 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대. 이것은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이전까지 그 기록이 바로 성경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나중에 가서 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만 남는 거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리스도의 몸. 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래.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노라.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 내가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크노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 비밀이 이 큰 비밀인 거야. 이것이 큰 비밀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좀 모호해. 그 큰 비밀에 대한 계시의 분량이 조금 모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좀 더 계시의 분량이 풍성해지고 구체적이 된다고 그랬죠. 분명하게 좀 더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그분의 몸이래.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야. 그런데 머리인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히브리서를 이제 봐야 돼. 이게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도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지키하고 복잡하니까 오늘은 짧게 그냥 서론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몸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런데 그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진짜 말씀적인 말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그거다 이거예요. 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부만 청함을 받는 것이 신부 아닌 사람들은 그 청함을 받지 못하죠. 그런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비유에서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죠. 말이 길어질까봐 지금 굉장히 제가 긴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아.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건 보석이야. 그런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남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이에요. 제가 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게 곧 교회인데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부가 완성이 되면 이제 머리와 몸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상속자라는 건 이제 후사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야. 자, 우리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지구상의 9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뻥을 세게 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가 좋은지 한번 그냥 있는 대로 뻥을 쳐서 얘기를 해봐 해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뻥을 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희한하고 신비롭고 황홀한 세계인지 표현을 못해.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집에 개미 산다. 개미 무섭죠? 우리 집에 오시면 개미에 물려요. 근데 이 개미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 지은 거라고 생각할까 못할까? 이런 건 저절로 생겨진 거지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요 쏘물이 나오고, 뭐 이쪽으로 하면은 뭐 더운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뭐 찬물이 나오고. 개미들이 생각할 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막 불이 그냥 퍽퍽 들어오고. 개미들이 생각할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절로 생겨진 거지 처음부터, 그죠? 개미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개미가 인간의 솜씨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의 그 거주지, 레지던스, 인간의 거주지에서 개미가 다른 개미에게 설명을 할 때 아무리 뻥을 치면서 얘기해도 개미의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분이 만유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지옥 갈 존재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존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 머리가 누리는 영광을 내 몸은 누릴까 안 누릴까?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 그래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장학증서를 받았어. 그럼 내 머리만 그 영광을 누리나? 내 몸도 같이 누리지, 그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만유를 상속받게 되네. 만유를. 그래서 이 만유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상상 초월의 개념이라니까요. 그 만유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처음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이래. 1000억 개, 한 개의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지구는요 떠다니는 먼지와 같아.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인간의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추한 세계가 그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이 우주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뭘 알아? 하나님의만.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래.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이거는요, together with him이라 그랬어요. 제가 together with him.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가 together with him, 그분께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공동 상속자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건 그분께서 받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그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이 수고, 이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는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라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처음엔 진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진흙의 개념도 성경에 두 가지, 히브리어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걸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마라는 표현이 있고 아파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냥 아담하고 아파라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하는 이런 모든 짐승들은 다 아담하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아파르로 지으셨대. 그래서 아파르는 또 뭐냐, 이걸 또 추적해 들어가면 또 이제 지금 시간이 짧게 한다고 그러고 조 목사님 약속도 안 지켜. 참. 어쨌든 이렇게 진흙으로 이제 지으셨는데, 이 진흙이 말이죠. 진흙이 어떻게 해요? 압력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흙으로 태어났지만은, 자 지금 야곱은 이 환난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죠. 계속해서 압력을 받는 삶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는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돌로,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보석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돌이 보석이 되려면요, 그냥 돌하고 달라. 원래 보석이라는 것은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저 지하 한 300km, 지하 300km에서 고열해서, 고압과 고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내 위로다가 한 10m만 흙을 퍼부어봐. 살겠어 죽겠어. 흙에 무게에 짓눌려서. 그런데 저 지하 300km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하 300km면 그 고압에, 고압과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달리다가 마그마가 이동할 때 같이 지면으로 표출된 것이 다이아야.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돌이 고압과 고열을 받을 때 그게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제 신부가 신랑 위에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얻는 신부가 이제 신부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만사 형통,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살던 이 그러니까 분리불안증을 앓는 이 형편없는 찌질한 인생이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치 않게도 부엘세바를 떠나 그들이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거길 떠나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생애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130에 그가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한테 내 험악한 세월, 내 연세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서 애굽 왕을 축복해. 희한한 일이죠. 바로를 축복해. 하여튼 그 컨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지금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걸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가 147세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로 야곱의 생애는 이제 맞춰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생애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 그래서 칭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거기에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단계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칭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은혜만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고 그냥 이삭의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아브라함은 언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시련이 많았어요. 시험이 많았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험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요셉도 시련이 많았죠. 요셉은 나이 30에 그때부터 또 이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죠. 야곱도 나중에 시련이 그렇게 많다가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베냐민까지 맡겨버릴 때 그때부터 야곱은 시련 끝 행복 시작이죠. 형통 시작이죠. 막 그런 식으로다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돼. 이삭도요 보통이 아니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드려질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야. 이삭은 청년입니다. 이삭은 청년인데 한창 때야. 근데 아버지는 늙었어 이미. 이삭은 청년이고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묶을 때 아니 이 양반이 치매가 왔나?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자기를 완전히 바치고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사실 아브라함도 말이죠. 아브라함도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를 드린 것이고 이삭도 자기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이삭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계를 지나야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전생에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고 야곱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질 못했잖아. 나중에 가서 거의 130에 가가지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큰 미련을 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맡길 때에 그때 맡긴다는 건 바친다는 걸 말해요. 다 싹 바치는 내 건 이제 없어.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형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다루셔서 그냥 진흙덩어리 같은 야곱을 돌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그래서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야곱은요 어느 정도 다루심을 받고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다루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이죠, 야곱 얘기가 반 이상이야, 그죠? 야곱 얘기가 반 이상이야.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일러주시는 거야. 야곱 얘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내 얘기네, 여러분의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시는가? 그것은 아무나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어 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놈의 자식이 이제 집에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야 집에서 공부 좀 해라. 근데 이놈이 그냥 밖에 나가서 피방에 가서 말이죠, 밤새도록 그냥 피방에서 라면 쳐 드시고 튀김 쳐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뿅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가려고. 엄마는 공부해 집에서. 근데 이놈이 나갈래.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해? 엄마가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그러고 문을 열어줘. 마음대로 해라. 그 순간 엄마는 버린 거야, 걔를. 걔 복이에요? 그냥 엄마 나갈게요. 엄마한테 한 대 훔쳐. 엄마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게 복인 거야. 엄마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문을 활짝 열면 그거는 엄마가 버린 거야. 그건 복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삼하는 사람들, 야곱 보세요. 에서는 그냥 내비두셔. 지 멋대로 살았어. 아버지 재산도 지가 차지하고요, 그 지 멋대로 잘 살았어. 근데 야곱은 아버지 재산 차지한 게 아니에요. 지 형보다 나중에 훨씬 크게 됐지만 그가 아버지 거 받은 게 아니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 축복을 받아낸 야곱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그죠?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들을 하는, 뭘 믿는 거 모르고 살아, 그죠?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도 성경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파는 사람이, 큰 성경을 파보는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 같아. 파본 사람만 알지.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파보질 않아.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야. 이것은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서나 저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야.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가는 인생들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믿어, 대충 믿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더 구해, 이런 사람들은 다루시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 사람들이 와서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고 여쭸어.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올리고스라는 단어라 그랬죠.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 그런 뜻이야.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등골이 서늘해지지. 식은땀이 흘러요, 등골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은 거야. 아니,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올리고스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남들처럼 믿지 말어. 특별하게 믿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겁주는 것 같아. 부담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 그래도요 성경에 있는 건 봐야지.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4절. 이거 말이 자꾸 길어지네. 예레미야서 3장 14절.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요까지만 보고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시온으로 데려오는데요. 시온으로 데려오는데 그런데 많지가 않아.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잖아요. 그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니까. 예,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7년 대환란을 피해서 그 7년 대환란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여튼 그냥 대충 믿어서 뭐 그러면 되지. 뭘 더 알아야 되고 뭘 더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루시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왕권을 받고 전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장자권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부터 다루심을 받았느냐? 그전에는 야곱이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다루심을 받으면 장자권의 축복을 소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이후부터 그때부터 다루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평생 동안 그를 다루시고 난 다음에 그걸 주실까? 다루시고 난 다음에 주실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죠. 여기에 대한 의문이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우리 2시에 시작했죠. 2시 반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산처럼 쌓였는데 그냥 서론만 하다가 맨날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난입에서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야 돼요.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새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소재가 되어야 할 우리는 진주와 12가지 보석으로 구성된 그 영광된 존재들이 저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진주도 보석도 시련과 고통 없이 그냥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미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진흙동에 같은 우리가 돌로 변화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영광을 입어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외적으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의 보호를 수호를 받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터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오되거나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탁기와 같은 이곳에서, 오븐과 같은 이곳에서, 풀모 같은 이곳에서, 도가니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결말이 있다고, 우리가 그 모든 시련,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묵묵히 잘 견디어내어 영광에 이르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향해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광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소망 중에 나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